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344쪽 섭리에 와 있습니다. 섭리 또 앞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섭리는 창조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창조주는 창조물들을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무로 돌아가지 않고 각각 창조로부터 받은 소임을 감당하게 합니다. 섭리는 처음 창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직후부터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그것들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섭리를 계속적인 창조 혹은 계속된 창조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러나 섭리는 창조와 엄연히 구분되고 분리되어입니다. 창조주는 창조를 붙드시지만 새로운 종이나 새로운 존재물들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창조라고 하기보다는 섭리라고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이 좀 그렇죠. 예, 섭리는 창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된 창조라 이렇게 이해한 것이 있는데 그건 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된 창조라고 창조의 유지를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있으라면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되었을까?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창조로 봐야 되느냐? 또 우리가 사자와 호랑이를 해서 라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건 새로운 창조로 봐야 되느냐? 섭리 그런 걸 그렇지 않고 모든 걸 다 섭리의 분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이 창조 세계에 있기 때문에 창조의 연속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의 계속이죠. 계속으로 봐도 되겠죠. 창조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새로운 종들이 형성되니까 그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창조가 아니고 섭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종들이 형성된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종들이 멸절되고 있잖아요. 참 그것이 상당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지금 멸절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 자연계의 상태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뭐가 창조되는 것은 없고 멸절되는 것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아주 독특한 형태,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풍성한 그런 아주 탐욕적이고 부당한 존재가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더 새롭게는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가 태양열을 하든지 수소 자동차를 하든지 이 자연을 새롭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것이 연력학 법칙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파괴할 수는 있죠. 사람이 살면 살수록 자연은 파괴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원리대로 살면 속도가 파괴되는 속도가 좀 더 늦어질 것인데 이 도시라는 문화가 있어서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가장 비효율적인 전기를 생활 매체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라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보아도 우리는 환경 파괴를 하는 사람이죠. 환경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거죠. 환경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무 종이를 쓰는 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거죠. 환경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화를 쓰는 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무지라고 봐야 되죠.
무지에서 교만과 고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회복한다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순서를 늦추는 것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이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행위는 절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려면 행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긍정적인 영향이 되는 거죠. 내가 활동 범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환경에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도 가야 되고 영국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국방을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안 되는 것이죠. 참 슬픈 일이고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굴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창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창조주께서도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종결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다고 말하고 계시지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롭게 하시진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30억 년 전에 있었든지 10억 년 전에 있었든지 시작이 있잖아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과 자연의 말이죠. 그건 확실한 계시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 무궁하신 그러한 전능자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루터파 신학에서는 섭리를 보존, 협동, 통치로 나누었다. 보존, 협동, 통치 이렇게 나누어서 섭리를 이해했다. 그러나 이제 이실론에서는 섭리를 분리했죠. 그래서 이실론에서는 섭리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이 땅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 만유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섭리의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섭리주란 말도 썼는데요. 이것은 통치자, 이 땅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파는 이 땅의 통치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시냐 했을 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말해도 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승천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좀 더 성경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장로파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국가의 왕도 여러 개의 왕 중에 왕이잖아요. 만왕이잖아요. 여러 개의 왕이잖아요. 그 왕 중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죠. 다른 것이 훌륭한 게 아니죠. 그러나 모든 왕들은 자기가 제 1인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인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순종적으로 순종하죠. 그것이 다윗이 위대한 것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를 목사의 말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부당한 것입니다. 섭리에 이제 그 기적 같은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논란이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구원론에서도 교회론에서 나오게 하는데 은사지속론, 은사중지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론, 교회론에서 다 등장한 것이고 이 섭리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섭리, 비상 섭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비상 섭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기적인데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인데 이 신론에서는 기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도 기적이 없어요. 그럼 이 신론자와 우리와 똑같겠습니까?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신론이 기적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것이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나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태양이 멈추는 것이나 이러한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뒤로 기적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면 병자가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이죠. 그런데 기적이 없다고 믿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특별 계시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슬렘 분들이 회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상당수는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면 특별 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로 보지 않아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어떠한 점쟁이가 전도할 수 있나요? 점쟁이가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그것이 전도예요. 꿈이 이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기적으로 현상으로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죽을 수 있었던 이제 우리 지체들이 야고보의 말처럼 기도의 은택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구원과 관련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방편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맞는 사람들이 다 구원과 나음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병자를 많이 고쳤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 신실하게 증거될 때 거기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지, 병자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를 구원의 교회, 구원받는 교회라 이렇게 등치시켜서 말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말할 때 기적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중지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은사 중지론 하니까 은사가 중지됐다 해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은사가 있는데 왜 중지됐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은사는 계시적인 은사를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가 있었고 사도가 있었고 복음 전도자, 이 세 직분을 이제 교회론에서 임시 직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비상직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계시에 관련된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은사를 계시에 관련된 직분자들인데, 지금 목사는 계시와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지론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은사 중지론을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계시의 근거에서 선포하는 내용이지 그것이 계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내가 감동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깨달은 거에 근거해서 사역하는 그러한 복음 사역자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지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은사가 있는데 왜 중지됐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학에 대한 무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미숙한 무지를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죠. 그래서 지금도 계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명확하게 계시가 중지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근거해서 계시가 중지되었다 이렇게 믿는 장로파 신자들이죠. 그래서 계시가 중지되었느냐 중지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또 서론에서 논쟁이 지금 섭리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꾸준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들을 정확하게 세운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침범하지 않고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